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아주 극적인 탄생과 또 초기 생애를 다루는 장이죠. 바로 모세입니다. 네, 모세.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이야기가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겨 키웠다고 해요. 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아슬아슬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사이에 둡니다. 와, 정말 목숨을 건 선택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장면은요, 당시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했던 그 암울한 배경 속에서 봐야 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명령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숨기기가 아니라 사실은 왕의 명령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불복종이고 생명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저항인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아기 엄마 요게벳도 그렇고 누이 미리암, 그리고 정말 예상 밖의 인물인데 바로의 딸까지 여성들의 용기랑 지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잖아요. 열어보니까 아기라 울고 있고. 네, 히브리 아기인 걸 알았을 텐데도 불쌍히 여기죠. 바로 그때 숨어서 지켜보던 아기 누이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고 제안을 하죠.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담대함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을 수도 있는 순간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기지죠. 근데 바로의 딸이 또 허락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아기의 친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심지어 삭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뭐랄까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조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이는 자라서 바로 딸의 아들이 되고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름 자체가 그의 시작을 딱 말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장성합니다. 왕족의 특권을 누리면서 자랐지만 자기 뿌리인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막 맞는 걸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몰래 묻어버립니다. 이게 정의감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좀 섣부른 행동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복잡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동족을 향한 연민이나 정의감은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그 행동은 굉장히衝動적이고 또 폭력적이죠. 그러네요. 세상을 바꾸려는 그의 첫 시도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게 숨겨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죠. 그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말리려다가 오히려 네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런 비난을 듣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신의 행동이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동족에게조차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왕궁의 왕자 신분에서 순식간에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로 전락하는 순간인 거죠. 네, 결국 파라오의 처벌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낯선 땅에 도착한 거죠, 모세가. 거기 우물가에서 공경에 처한 미디안 제사장 루우엘의 딸들을 도와주게 된 게 인연이 돼서요. 우물가 만남. 네, 그의 집에 머물게 되고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 뜻처럼 그는 이제 철저한 이방인이자 나그네 신세가 된 거죠. 왕궁에서의 삶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광야에서의 목자 생활이 시작된 거네요. 이게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이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소박한 광야에서의 시간이 그 화려한 이집트 왕궁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시킨 아주 결정적인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화려함 대신에 백성의 고통을 더 깊이 공감하고 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어떤 다른 큰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한편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이집트의 상황은 변하지 않죠.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네, 애고방이 죽었지만 고된 노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마침내 하나님께 산달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면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모세 개인의 삶에서는 정말 극적인 구조와 도피, 또 새로운 시작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통은 더 깊어져 가고 있었네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마지막 구절은 정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아요. 중요한 구절이네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교육과 경험, 또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동족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고 도망쳐야 했던 경험,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오랜 목자 생활까지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이 경험들이 모세라는 한 사람 안에서 과연 어떻게 섞이고 또 갈등하고 결국 융합되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리더십을 만들어 갔을까요? 정말 복잡한 배경이네요. 그쵸. 이 복잡한 배경이 그의 리더십에 과연 어떤 독특한 색깔을 부여했을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